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성철 스님의 상당 법어집인 본지풍광 제 58칙 향상 1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앞에 2시간 동안 또 우리 향상 1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이제 향상 1로란 정의를 하자면은 최초구, 그리고 향상구, 그리고 마루구, 그리고 본원구로 전체로서 원형해서 하나의 어떤 불법 도리를 갖다가 드러내고 있는 그 이치를 말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전번 시간에 이어서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6조 대사께서 어떤 중이 물었다라는 이 부분 하면서 뒤에 승질 스님의 차거, 그리고 차거까지 이야기를 하고 마감을 했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6조 대사에게 어떤 중이 물었다라는 내용, 물론 그 안에 어떤 취인은 앞에 시간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한번 읽고 지나가 보겠습니다. 6조 대사에게 어떤 중이 물었다. 황매의 뜻을 어떤 사람이 얻었습니까? 여기 뭐 60방망이라고 그랬죠. 얻었다 이러면은 불법을 아는 사람이 얻었느니라. 스님께서도 얻으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나는 얻지 못했느니라. 스님께서 어찌하여 얻지 못하였습니까? 하니까 나는 불법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해서 성주 스님께서 차가시기를 문 앞에 찰간대를 거꾸로 떨으며 했죠. 그죠? 이건 이제 가습과 안안의 에피소드에서 나오는 일종의 화두공안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시시리로다 했는데, 이게 이제 서로가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행이라고 하면은 시시리는 시리시리로 보면은 이거는 지혜의 빛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광명의 빛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는 부처의 행으로서 작용을 이야기하고, 시시리는 시리시리를 해가지고 청정법신의 어떤 우리가 보통 뭐 정과해라 그러죠. 그죠? 밝은 지혜를 드러내기 때문에 드러낸다 그러고, 또 도가적 입장에서 보면 서로는 그게 덕이다 그랬고, 시리시리는 도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서로 시리시리 서로 시시르로다라고 하는 승철 스님의 이 차그가 이후에 쭉 이야기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 전체 내용을 사실은 함축해 가지고 딱 하신 말씀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황룡 남선사가 상당하여 말하였다. 앞 시간도 했지만 황룡 해남 스님으로 조계종의 그 양기파와 황룡파 두 파가, 그죠? 그러니까 두 기둥이라 했는데 그 개조이신 황룡 해남 스님입니다. 대각세존이 연등불에게서 한 법도 얻음이 없거늘 육조는 한밤에 황매에서 또한 무엇을 전했는가, 전수 받았는가 이런 뜻인데, 뭐 앞에 내용하고 그대로 그냥 연결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것은 뭔가 전하고 받고 주고받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런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어 개성으로 말하였다. 황룡 해남스님께서 얻고 얻지 못함과 전하고 전하지 못하며 계속 못 얻는다, 못 전한다, 이럴 수 없다, 들여다볼 수 없다, 항상 일로에 대해서는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모든 행위는 원숭이가 그 시냇물에 비친 달 그림자를 갖다가 건지려고 하는 그런 행위나 다름없다, 즉 불가능한 행위다 이런 의미죠. 자, 얻고 얻지 못함과 전하고 전하지 못함이여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뿌리에 돌아가 뜻을 얻음은 다시 무슨 말인가 이렇게 했죠. 황룡 해남 스님이 지금 이 향상 일로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뭐 앞에 뭐 못 얻는다, 뭐 못 전한다, 그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지금 하신 이 말씀 뿌리에 돌아가 뜻을 얻으면 다시 무슨 말인가 라고 했을 때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 이런 이야기죠. 근데 여기도 뜻을 얻는다라고 지금 표현했기 때문에 이 뜻, 뿌리에 돌아가 뜻을 얻는다, 이게 뭐 얻는다 하는 거 보니까 앞에서 못 얻고 못 전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왜 또 얻는다 했을까 해가지고 좀 헷갈릴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뿌리에 돌아가 뜻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 이 뜻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어떤 뭐라 그럴까요? 항상 일로의 도리 그 전체,
말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어렵죠. 저도 처음 봤을 때는, 이게 어떤 취지로 지금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을까? 또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공부를 해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앞에 승재스님께서 서로 시시리로다라고 이 차글을 그냥 다신 건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번 자리에 한번 이렇게 비춰보니까 이런 뜻이구나 라는 걸 이제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100% 맞다라고 장담 못합니다. 스스로 공부하셔가지고 제 이 말이 틀렸다라고 뭐 하실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자, 아무튼 뿌리에 돌아가 뜻을 얻으면 다시 무슨 말인가 이랬거든요. 앞에는 얻고 얻지 못하고 전하고 전하지 못함이 해놓고는 여기 와서는 뿌리에 돌아가 뜻을 얻으면 이랬거든요. 선사들은 말이야 맨날 성교스님 말씀 따라 맨날 거짓말하고 남 속이고 헷갈리게 만들고 이상한 소리만 하시고 이런 어떤 이미지로 딱딱 오죠. 앞에 모든 데는 그건 또 뭘 얻어 이래 되죠. 그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뜻은 무엇이고 뿌리는 무엇이냐 이런 말이죠. 이 말 뜻을 이제 향상일로라는 어떤 그 도리 그 자리를 갖다가 딱 경험을 해보면 투득을 해보면 뿌리는 뭘 말하고 있고 뜻은 무엇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밖에 제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뿌리는 뭐고 뜻은 뭐고 이것까지 해버리면 정말로 이거는 뭐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솔직히 아르마리만 계속 이렇게 돌리게 만드는 정말 구업 중에 구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뭐 구업을 짓겠다고 했지만 그것도 일정한 어떤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한계가. 그러니까 완전히 파회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정말로 그거는 뭐 안 하는 것보다 뭐 몇천 배 못한 짓거리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일단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시시리가 뭐냐. 그러니까 실제로 사실 어느 정도 공부가 되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청정급신 봤어. 그래. 이게 맞아. 맞아.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가 됐다 그러고 내가 한 소식 했다 그러고 그러고 나서 지금 여기 향상일로 여기 딱 나오는 말씀들을 갖다가 쫙 보는데 깜깜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솔직히. 그 자리를 봤다고 해도. 그러니까 향상일로의 그 어떤 경험을 스스로 투득하지 않으면 여기 나오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전해주지 않죠. 전해줄 수도 없죠. 자기 스스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뿌리에 돌아가 뜻을 얻으면 다시 무슨 말인가 해놓고 그 다음에 옛날 수산이 이 수산은 어떤 스님인지 한번 볼까요? 수산 스님하고 안 나오나? 수산 여기 정확하게 황룡 해남 나오고 그럼 수산이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지? 그러니까 같은 스님이라도 이게 앞에 법호가 다양하게 막 이래 불리기 때문에 뭐 앞에 협산이라 했는데 협산 스님이 또 다른 협산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수산 스님이라고만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옛날 수산이 일찍이 누스람을 생각하나니 황룡 해남 스님보다는 앞선 선대 조사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말을 인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죄송합니다. 신부가 나귀를 타니 시어머니가 끄는구나. 신부가 나귀를 타니 시어머니가 끄는구나. 자, 그럼 여기 신부는 또 뭐고 시어머니는 또 뭐냐 이래 되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 가지고 뭐 문학을 하든 수능 공부를 하면서 문학을 공부를 뭐 했다면은 이거는 뭔가 대꾸 아닌가? 뿌리는 신부고 뜻이 시어머니인가? 순서로 보면 아니면 이게 서로 도치가 돼 가지고 뿌리가 시어머니고 신부가 뜻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런 아르마리는 공부가 되고 난 뒤에 그러니까 향상의 도리를 갖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딱 투득하고 나면은 이런 대꾸적인 어떤 대칭적인 매칭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 이거는 무슨 뜻이고 이건 무슨 뜻이고 바로 보입니다. 바로 보이는데 그 전까지는 그래 이렇게 평행하게 서로 매칭을 시켜보고 또 대각선으로 매칭을 시켜보고 아무리 해도 아르마리로는 뭔가가 있을 것 같다라는 머리는 돌아가죠. 굴러가죠. 그런데 머리는 돌아가는데 깜깜한 겁니다. 깜깜한 겁니다. 뭐 그런 경험 해보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제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숫자가 그리 많지 않아서 그런데 만약에 몇천 명이나 이런 분들이 보면 그렇지 맞아 진짜 공감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는 내가 한 소식 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사조선의 선지식들하고 공부하면서 내가 한 소식 했고 인가도 받았어 인정도 받았어 한데 딱 보면은 깜깜한 겁니다. 그 사조선의 선지식들도 보면 깜깜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낙담하지 마시고 어쨌든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성철 스님의 그 법대로 여법하게 공부하셔가지고 성철 스님이 말씀하시는 그 단계를 갖다가 투과를 하면은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희망스러운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철 스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뭐냐 하면은 성철 스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깨닫지도 못하고 조시를 한다고. 조시를. 그러니까 조실이라는 말 자체가 조사의 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실은 조사의 어떤 그 경지에 이런 분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방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조실이라 그러면 일단 깨달아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깨달아야 된다. 그런데 성철 스님의 어떤 그 경지를 기준으로 보면 조실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성철 스님의 그 경지가 조실의 경지다. 여기 이 그 경지가 아니면은 조실이라고 그러니까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조실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철 스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그래도 막 확철 대우는 하지 못했다고 해도 막 무심지 정도는 들어가야지 그래도 조실을 할 만하지. 이 정도는 말씀하셨습니다. 성철 스님께서. 그러니까 무심지에서 이제 그걸 깨고 대사각할로 들어가 가지고 어쨌든 다시 향상일로에 이 도리를 투득해 가지고 이렇게 그 경지에 올라서는 그게 진정한 어떤 조사의 어떤 경지인데 그것까지는 힘들다 하더라도 성철 스님께서 평가하시기를 이 무심지, 흐통공적한 이 무심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8 아리아식이 아직 잔존하고 있는 그 경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무심을 갖다가 어쨌든 경험은 한 그 경지 그 정도는 되어야 그래도 뭔가 남한테 바른 소리를 해줄 수 있다 이 말이죠. 전혀 엉뚱한 소리가 아니고 그 경지에 들어가지 않고는 벌리는 입마다 전부 다 구업이고 망상이고 오물덩어리가 쏟아진다 이런 뜻이죠. 이 때문에 대무심지 그걸 갖다 제8마계라고 거기 안주하면은 제8마계라고 성철 스님이 그걸 비판을 하셨지만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거기 들어앉아갖고 안주해버린 게 아니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 경지를 갖다가 이렇게 지나오고 있는 그 단계의 공부인이라면 그 정도 되면은 그래도 남한테 이야기를 좀 고상한 말로는 제접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학인을 갖다가 공부길로 올바른 공부길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정도는 되니까 그 정도가 되면은 그래도 조실이라고 간판을 걸어 놓고 조실방에 앉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철 스님이.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만 봐도 성철 스님의 그 경지에 대해서 스스로 얼마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겠죠. 지금은 입적하신 고 스님이 성철 스님한테 직접적으로 여쭙다 그러잖아요. 스님은 깨달았습니까? 성철 스님이 난 못 깨달았다 이러네요. 뭐가 느껴지십니까? 육조 해능 스님에게 한 스님이 스님은 불법을 얻었습니까? 나 못 얻었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이제 고 스님을 어떻게 보면 한 수 제접을 한 건데 그러면 고 스님께서 그 취지를 알았더라면 물론 이제 그 분위기는 모릅니다. 저는 서로
스님께서 오고 간 그 말씀을 가지고만 생각해 보는데, 그 뭐 치의를 좀 알았으면은 고 스님께서 조금 말을 좀 이어가지고 또 성자 스님한테 뭔가 공격을 하든지 아니면은 좀 더 가르침을 받든지 이런 뒷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요. 고 스님은 막 물어보니까 성자 스님이 못 깨달았다 하더라 막 이런데, 그것도 그 나름대로 또 뭔가 법을 갖다가 담고 있는 아주 짤막한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기는 듭니다. 근데 전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스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스님한테 고 스님이 스님 깨달았습니까 하니까 나 못 깨달았어. 육조 스님한테 스님 불법을 얻었습니까? 나 못 얻었어. 똑같은 취입니다. 똑같은 취. 그러니까 상에 매달리지 말고 깨달음이라는 그것조차도 하나의 상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진정한 깨달은 도인들은 입에 깨달음이라는 말을 안 합니다. 거의 안 합니다. 성자 스님의 법문 중에도 보면은 깨닫는다라는 이 용어가 거의 잘 안 나옵니다. 아주 간혹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그런데 뭐 우리 사조선의 선지식들 보면 맨날 뭐 깨달음은 이것밖에 없다, 깨달음을 얻는다, 뭐 전부 있다 이 막말만 쏟아내고 있죠 지금. 자, 아무튼 또 샜는데요. 그래서 성자 스님은 그래 무심지 정도를 지금 거치고 있는 그 정도 공부의 경지라면 그러면 조실방에 앉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얻고 얻지 못한가 전하고 전하지 못하며 뿌리에 돌아가 뜻을 얻으면 다시 무슨 말인가. 뿌리에 돌아가 뜻을 얻으면, 옛날 수산이 이 말에 대해서 일찍이 누설한 그 내용을 생각해 보니 그 말이 뭐냐 하면, 신부가 나귀를 타니 시어머니가 끄는구나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신부가 나귀 타니 신랑이 끄는구나 하는 거는 조금 그림이 좀 이지러집니다. 어긋납니다. 이 시어머니가 제격입니다. 어쨌든 아이고 뭐 옛날 그 조사스님이 말씀해 놓은 거 가지고 뭐 혼자서 뭐 신부가 시어머니가 맞고 뭐 신랑이 이상하다 그 소리 누가 못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죠? 맞습니다. 그래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여기는 시어머니가 어쨌든 뭐 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향상일로기 때문에, 향상일로와 관련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부 다 향상일로에 딱 꽂혀 있습니다. 향상일로, 그렇지. 그런데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면, 일면불, 월면불에서 골수가 뭐다라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큰 어떤 그 힌트인데 구업이 되는데요. 다시 일면불 월면불에 설두중현 스님이 땅을 치고 막 억울해하는 그 장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지난 20년 동안이나 그대들을 위해서 저 흑룡이 사는 저 창룡굴에 내가 몇 번이나 들락거렸던가. 억울하고 억울하도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뭐 향상구가 뭐지, 향상일로가 뭐지, 여기에 딱 꼽혀 있으면은 나중에 딱 공부가 되고 난 뒤에 딱 생각해보면 그때 설두스님 마음을 내가 이해하겠다라고 아마 그 동질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씀이 이 응구들을 이해하는 힌트다 이래 되는 겁니다. 자, 진짜 막 한마디 더 하려고 지금 끼리 근질한데 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다 및,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성자 스님께서 또 착을 합니다. 똑같습니다. 앞에서 한 이야기를 그대로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붙여 착을 하셨겠죠. 그죠? 바다 및 산호가지 번쩍번쩍하고, 바다 밑에 산호가지가 번쩍번쩍해. 그러면은 산호가지가 번쩍번쩍 하는데 눈이 팔려가지고 와, 산호가 정말 아름답다 이쁘다 하고 막 그게 정신 팔리가 있죠 지금.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바위 위 그림자 없는 나무는 푸르고 푸르다. 바위 위까지는 정말로 선어록을 많이 보신 분들은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해를 할 뿐이지 그 자리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응구에 대해서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바위 위. 그 다음에 이제 그림자 없는 나무 이라니까 여기서는 그래 어렴풋이
앞에 뭐가 있었지? 밑바닥 없는 광주리, 그림자 없는 나무, 구멍 없는 피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아르마리로 막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미 뭡니까? 지옥으로 떨어진 겁니다. 왜? 분별 망상 속에서 계속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 그림자 없는 나무, 구멍 없는 피리, 응? 밑바닥 없는 광주리, 뭐지? 이럴 때 지금 지옥 속을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를 끊어내라고 지금 그객구로 드러내고 있는데, 그걸 주워 담아가지고 다시 머릿속에서는 망상을 막 그리고 있는 거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비슷한 응구가 딱 올라올 때는 그마저 다 그냥 내려놔버려. 다 내팽개 쳐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성철 스님께서 향국 스님께서 봉암사 결사 시절에 성철 스님이 한마디 물었잖아요. 대사각칼에 그 도리를 갖다가 담고 있는 운문 스님의 그 문구. 죽은 사람을 죽이다 하야사 비로소 산 사람을 볼 것이고, 죽은 사람을 살려다 하야사 비로소 죽은 사람을 볼 것이다. 향국인이 아나 딱 막히는 순간에 막 바로 그냥 참고에 들어가고 21일 만에 그걸 투과하잖아요. 그런 공부 자세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걸 막 아르마리로 막 이건 이거와 연결되고 저건 저하고 연결되고 이러면 이미 막 깊은 막 밀림 속을 갖다가 그냥 막 발가벗고 온몸으로 그냥 낮은 포복으로 기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바위 위 그림자 없는 나무는 푸르고 푸르다. 여기서 요체는 바위, 그림자 없는 나무,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푸르고 푸르다입니다. 푸르고 푸르다. 이 응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다 및 산호 가지가 버쩍버쩍하고 바위 위 그림자 없는 나무는 푸르고 푸르다 라고 하는 성철 스님의 이 차그에서 이 도리를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항상 일로에, 물론 이거는 전체로서 원흉한 진제 구지의 일구 전체를 원흉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 향상구의 요체, 그러니까 청정법신을 완벽하게 요달하고 난 다음 그대로 이어져 드러나는 향상구의 그 도리, 그 도리를 그대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고요. 이게 돌아가면 다시 성철 스님의 그러니까 앞에 차그 소로소로 시시리로다 하고도 그대로 매칭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 가면 또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 서울교회의 집에 꽃이 어지러이 피지 아니하면 어찌 누른 꾀꼬리가 버들까지에 내려앉으리요. 초지일관되게 같은 자리를 쫙 지금 착으로서 성교스님께서 법을 쫙 내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런데 뭐 뒤에 이제 요 내용 넘어가기 전에 그 성철 스님의 차거 중에 조금 눈에 익은 게 있죠, 그죠? 바다 및 산호 가지가 버쩍버쩍하고. 자, 이거는 우문삼전을 하기 전에 덕산탁발화의 제일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성철 스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뭐라 하냐면은 덕산 삼부자는 마루구는 꿈에도 몰랐고, 그리고 설두의 사족은 화살같이 지옥에 떨어지려니 딱 이래하고 산승이 점검해 보건데, 마루구란 이런 거다 이러면서 불소가 달을 구경하니 문체가, 그 아름다운 무늬가 뿔에서 빛나고 드러나고, 그리고 뇌승의 놀란 코끼리가 입을 여니 꽃잎이 이빨 사이에 들어가도다. 마루구란 이런 거다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그죠? 그때 첫 구가 뭐였습니까? 물소가 달을 구경하는데 문체가 뿔에서 빛나고, 뿔에서 문체가 빛나고, 지금 그 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다 및 산호까지가 버쩍버쩍하고,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슷하죠, 그죠? 버쩍버쩍하고. 자, 그런데 이거는 뭐 그냥 힌트로 일단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기 보면 이제 운문의 그 삼전회가 또 생각이 나죠. 운문 삼전회는 뭐 진제스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최근 법문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담사, 남해 성담사에 뭐 경상남도 지역구 국회의원이 뭐 어떻게 입법
그 뭐 예산안 발의를 했던가 해가지고 뭐 100억인가 이렇게 어쨌든 유치를 해가지고 다시 또 성남사를 어떻게 뭐 공부하기 좋게 이렇게 꾸미고 있다고 막 자랑도 하시면서 최근 법문에 해운정사 그 법문에 영상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운문 삼전을 갖다가 그 조실방에 그 뭐 관문이라고 흔히 이제 조실방 들어가면 그뭐 뭡니까 그 고봉스님 선녀 지으신 고봉스님도 뭐 보면은 조실 삼관 해가지고 딱 들어가면 이제 세 개 물음을 딱 제시해 놓고 그 물음 하나하나에 이제 정확하게 답을 하면은 인정하고 인가를 하고 하는 뭐 그렇게 이제 뒤에 후학들을 제접하셨다 그러는데 진재스님도 운문의 이 뭡니까 삼전어 이거를 갖다가 투구하고 오면은 성남사하고 뭐 영정사하고 주장사하고 다 주겠다고 막 그렇게 웃으시면서 말씀을 하시던데 아무튼 그 운문삼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깨고 어쨌든 가셔가지고 진재스님에게 인가받고 성남사하고 영정사하고 주장자까지 다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운문삼전에 이제 제 1구가 뭐였습니까? 이제 도가 뭔가 이제 도가 무엇인가 하고 이제 그 운문 스님이 제자 스님들을 이제 모인 자리에서 같이 함께한 자리에서 뭐 소참 법문인지 하시면서 이제 물으니까 파릉 스님이 법제자죠, 그죠? 파릉 스님이 있다가 눈 밝은 사람이 깊은 우물에 빠졌습니다 하니까 옳고 옳도다 하고 두 번째 제바종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제바종인가? 즉 제바종의 그 뭐 취라든지 골수가 뭔가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제바종은 이제 제바 스님은 그 우리 중론에 그러니까 뭐 제2의 부처다라고 하는 용수보살의 이제 법제자죠. 법제자로 당시 이제 막 그 외도들하고 아니면은 그때 당시가 설류부 일체가 뭐 어쨌든 뭐 부파불교 중에 뭐 세력이 제일 강했다는데 어쨌든 그 논쟁을 벌여가지고 이제 진쪽은 붉은 가사를 뒤집어 쓰고 뭐 가사를 뒤집어 쓰고 붉은 깃발 아래 가가지고 이제 뭐 처분을 기다렸다라는 게 뭐 그게 죽인다까지는 아니지만 추방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 제바 스님이 어쨌든 뭐 전성을 거두는 전성을 모든 외도와 뭐 모든 어떤 부파 불교 어떤 그러니까 부파들을 갖다가 어쨌든 다 그러니까 진압을 하고 승리 깃발을 날렸다 이래 되는데요. 물론 이게 이제 중론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막 이제 뭐 법전을 벌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제바 스님의 그 종지가 뭐냐라고 이제 물어본 거죠. 운문 스님이. 그러니까 다른 스님이 있다가 언쟁반에 흰눈이 소복이 사였습니다 하니까 운문 스님이 아주 흡족해 하시면서 그래 옳고 옳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문이 그럼 무엇이 치모금인가? 치모금은 이제 그 살을 자제하는 뭡니까? 그러니까 살인도 활임금 그죠? 그 양기 방해 스님과 백운수단 스님의 그 시절 인연 이야기하면 제가 자주 이야기했죠, 그죠? 그러면서 이 뒤에 나오지만 또 막야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예리한 복음인데 어쨌든 그 무명을 갖다가 막 남김없이 싹 잘라낸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치모금 뭐 치모금인가 하니까 파랑 스님이 있다가 산호가지마다 달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이러니까 문스님이 아주 흡족해 하시면서 그래 옳고 옳도다. 앞으로 내가 입적하고 난 뒤에 내 기일이 오면은 뭐 다른 거 일체 상차리지 말고 이 세 마디의 말을 갖다가 나에게 들려다오. 이렇게 해갖고 이게 이제 운문 삼전어 해가지고 타이틀이 붙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뭡니까? 마지막에 무엇이 치모금인가 했을 때 산호가지마다 달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이랬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나옵니까? 바다 및 산호가지가 버쩍버쩍하고 이랬죠. 그러니까 바다 및 산호가지가 버쩍버쩍 한다라는 거 하고 산호가지마다 바다 및 산호가지마다 달이 주렁주렁 열렸다는 거 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거를 잘 이제 참고하시고 이게 대해서 정확하게 저 말 많은 거사 나나리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알겠다 이러면은
그건 공부가 된 건데요. 물론 그 전 단계는 뭘 확실히 해야 된다? 아르마리가 아니고 완벽한 음? 색즉시 공의 청정법신의 그 자리를 요달해야 된다. 요달하고 난 뒤에 이 지금 응구들이 이해가 된다 이래야지 그게 진짜 공부가 된 거지. 그런 경험 없이 그냥 아르마리로 아니면 약간의 어떤 그 직연이나 약간 이상한 특이한 경험을 가지고 그걸 갖다가 머리를 굴려 가지고 이건 이런 뜻이다. 그거는 뭐 백날 첫날 뭐 스카모니 부처님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저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오물덩어리보다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실참실수를 통해 가지고 요달해야 된다. 운문의 삼전은 뭐 저는 잘 모릅니다. 아직 몰라가지고 그냥 막 뭡니까 진재 스님이 뭐 오면 다 준다 하는데 그건 못 가고 있습니다. 몰라가지고. 근데 뭐 저는 전부 뭐 해운대 앞바다 포함해가 다 준다 해도 저는 성철 스님의 법이 더 중요합니다. 그 말씀만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되고요. 사실 운문삼전은 또 이야기를 또 운문삼전으로 가는데요. 운문삼전은 제가 점검을 하면은 만약에 다르게 또 운문삼전의 삼구라 하죠. 삼구 그죠? 삼구를 진짜로 제대로 알고 있느냐라고 다른 어떤 또 장치가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물론 진재스님께서도 만약에 학인이 정말로 알았다고 오면은 아마 중중첩첩으로 뭔가가 이렇게 딱 마련해 놓으셨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아무튼 바다 및 산호가지 번쩍번쩍하고 바위 위 그림자 없는 나무는 푸르고 푸르다 라는 거. 이거는 뭐 어쨌든 스스로 요달해야 되는 그런 응구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성철 스님 말씀입니다. 저는 어제 다른 조사 스님네 말씀을 갖다가 옮겼나 했는데 이래 다시 돌아가서 보니까 여전히 성철 스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 성철 스님 이 말씀 뭐 보니까 뭐 정말로 대단하신 겁니다. 뭐 역대 종장들 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법을 갖다가 지금 드러내고 계십니다. 자, 대중들이요 이제 행사하고 대중들한테 이제 하는 거죠. 조와 용이 한때요. 한때라는 게 뭡니까? 하나라는 것이 같다라는 의미죠. 그죠? 그게 동시란 뜻입니다. 지금 이 향상일로의 이 구절에서는, 이 도리에서는 대승기신론에서 이야기하는 최상용, 그 상을 조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비출조자니까. 비출조자는 모양상으로 드러나니까. 그죠? 그래서 대승기신론의 최상용, 최조용. 그러니까 조용, 상용은 작용의 범주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향상구의 도리를 갖다가 어쨌든 관장하는 그 경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중들이요 이때는 조와 용이 한때요 같이 작용한다 이 말이에요. 바로 비추고 바로 그냥 거기다가 그러니까 작동을 한다 이런 뜻이죠. 움직임을 드러내든지 막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게 동시에 딱 보고 비추고 그리고 듣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비추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거는 비춘 데서 그대로 용으로 나가는 거죠, 지금. 그래서 조와 용이 한때요, 동시에 작용한다면 쌍방 커뮤니케이션으로 그냥 팍 통하면서 사랑과 경계를 함께 빼앗으니 앞에 뭐가 있습니까? 수미산 꼭대기에 무쇠배를 타고 뭐 지나간다 그랬죠, 그죠? 그게 수미산 꼭대기에 무쇠배란 그까지 경계니까 그걸 빼앗아 버리고 그걸 지나간다니 그 사람이니까 그까지 뺏어 버리니까 아니 수미산 꼭대기에 무쇠배를 타고 지나간다? 뭐야? 하는데 이미 뺏었는데 그 안에 모든 도리를 다 담아가지고 딱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료관에서 사람과 경계를 함께 빼앗으니 하는 그 경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얼마나 투철하게 알고 계시는지 정말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면은 향상의 일규는 동쪽 산 서쪽 제로다.
이때 이제 저도 한자가 이게 몰라가지고 찾아봤습니다. 막 인터넷 옥편 뒤져가지고 부수가 아니고 뭐지 이게, 아무튼 그래가 찾으니까 규자 구멍 규자입니다. 구멍. 근데 이게 이제 비유적으로 쓰이면은 뭐 요체, 핵심, 그죠? 그러니까 어떤 요점, 요체, 핵심 뭐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향상일로의 이 향상의 일규는, 향상의 요체는, 핵심은 뭐냐? 그것은 동쪽 산 서쪽 제로다. 이 말씀이 제가 과문해 가지고 역대 조사 스님네들이 사용한 표현인지 아닌지는 제가 아직 안 찾아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이게 동쪽 산 서쪽 제로다라는 이 은구가 요달이 안 됐으면은, 아 이게 뭐지 이랬으면은 막 뭐 인터넷에 뭐 두드려 가지고 찾든지 해가지고 역대 앞선 조사들께서 이 표현을 썼는지 안 썼는지를 막 찾아봤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게, 그러니까 우연찮게 뭐 봤는데 역대 조사 스님께서 뭐 이렇게 똑같은 표현을 했는데 이게 어떤 공안에서 뭐 어떤 염송에서 또 어떤 뭐 차의에서 이렇게 나왔다 하면은 대략 짐작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조금 그 이제 공부가 된 자리에서는 그런 것들이 그냥 어떤 데는 바로 답을 이렇게 탁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딱 보는 순간에는 고개가 이렇게 끄덕끄덕지니까 제가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찾아보진 않았는데, 향상의 일규는, 향상의 핵심은 동쪽 산 서쪽 제로다. 동쪽 산 서쪽 제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앞에 성철 스님의 착으로 제가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뭐냐면 앞에 제가 그렇게 막 장황하게 길게 했던 그게 뭡니까? 서로서로 시시리로다 이렇게 했죠. 그죠? 그러면서 서로서로는 뭐다? 서로서로는 부처의 행이다. 그죠? 시시리는 시리시리로, 그거는 광명의 빛, 지혜의 빛이다. 청정법신의 자리를 드러내고, 서로서로는 그것이 드러나는 작용이다 그랬죠. 이걸 도가적 관점에서 보면은 시시리는 도를 나타내고 서로서로는 덕을 나타낸다 그랬죠. 그러면서 제가 앞에서 노자의 그 말씀을, 도가 타락한 것이 덕이고 덕이 타락한 것이 인이고 인이 타락한 것이 의고 의가 타락한 것이 예고 예가 타락한 것이 법이다라고 하면서 길게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럴 때 덕을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덕은 천지 만물의 무형의 그 도가, 무위의 도가 유의로 넘어오면서 어떤 개체의 그게 체화됐다라고 그랬죠.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무형물 산이 될 수도 있고 바위가 될 수도 있고 나무가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면서 무위에서 유희로 전환되어서 체화되었기 때문에 노자는 그것을 무위에서 유위로 내려왔대서 타락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했다고 제가 나름대로 해석을 했죠. 그러면 이게 서로가 도가에서 말한 덕이면은, 덕이라는 것은 유위, 사람 인자가 붙죠. 그러니까 유위는 인위고, 인위는 영어로 이야기하면 뭐 artificial이라고 하면 이게 인위적이란 말이 되고, 그게 좀 더 나가면 강제적이란 말로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의미가.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것은 뭔가 인위적이고, 인위적인 것은 그게 좀 부자연스럽고 강제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이래 돼요. 네, 자연은 강제하지 않으니까, 있는 그대로 보여주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기서 서로가 덕을 나타내고, 덕을 나타낸다라는 것은 우리의 살림살이로 넘어오는 거죠. 들어오는 거죠. 이 도가 흘러가지고 우리의 삶 속으로, 그것을 서로가 표현했고, 제가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부처와 불교가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저 오물덩이보다도 못하다 그랬죠. 아무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러면 불교의 궁극은 진속이제가 완벽하게 융화되어 가지고 걸림없이 소통을 하면서 부처의 살림살이를 갖다가 쫙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이상적인 거라 그랬죠. 그랬을 때 향상일로는 결국 뭐다? 그런 부처의 그런 불법의 그 도리가 우리의 삶으로 스며들어서 우리가 그것과 함께 체화가 되어서 부처의 행을 갖다가 일상생활에서 드러내면서 살림살이를 펼쳐간다. 이게 향상일로입니다.
자, 이렇게 딱 정의를 하고 이제 뭘 보겠습니다. 뭘 하다가 지금 여기 왔습니까? 동쪽 산 서쪽 제로다. 향상의 일규는 동쪽 산 서쪽 제로다를 갖다가 말을 바꿔봅시다. 향상의 일규는 다름 아닌 우리의 삶이다. 이래 놓고 동쪽 산 서쪽 제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또 성교수님께서 또 이어갑니다. 부처와 조사가 서지 못하고, 향상일로에는 부처 조사 그런 거 필요 없어. 마루쿠로 가면 뭐가 되겠습니까? 마루쿠. 제가 향상일로가 딱 그 향상구에만 그치는 게 아니다 그랬죠. 우리 앞에 마루쿠 다 봤지 않습니까? 득산탁바라도 보고 조금 미흡했지만 일면부 월면부랬어. 그땐 제가 구업을 안 쌓는다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 드러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일면부 월면부에서도 우리가 마루쿠의 영역을 보았죠. 그죠? 마루쿠의 영역을. 그렇기 때문에 마루쿠는 뭐다? 부처가 중생이고 중생이 부처고, 보리가 번뇌가 보리고 보리가 번뇌고, 생사가 열반이고 열반이 생사야. 이 지경에 가면은 부처고 조사고 중생도 없다 그랬죠. 부처가 중생이고 중생이 부처라는 이야기는 부처가 중생이 아니고 중생이 부처가 아니고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향상일로의 그 어떤 궁극의 자리로 들어가면은 뭐가 된다? 여기는 부처 조사 따로 없어. 이런 말씀입니다. 부처와 조사가 서지 못하고 범부와 승인이 자칫 끊어지니, 이 범부와 승인이 자칫 끊어지니 하는 건 이게 사족입니다. 사족. 굳이 이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성자스님께서. 근데 뭐 성자스님께서 이 말씀을 다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제가 조금 이래 썰을 풀으라고 마치 안배를 해놓으신 것 같은 그런 느낌 마저 드는데요. 아무튼 그 뒤에 현기 묘용은 다시 해볼까요? 부처와 조사가 서지 못하고 범부와 승인이 자칫 끊어지니 현기 묘용은 땅을 파고서 하늘을 찾습니다. 이 현기 묘용은 뭐 우리가 대기, 대용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현묘한 기틀, 이 뭐 현자가 또 금을 현자이기 때문에 약간 그 뭐 성성적적한 그 자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뭐 정정법신의 자리를 나타낸다, 체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묘용은 거기서 드러나는 어떤 작용이죠, 그죠? 대기, 대용.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향상의 어떤 그 도리가 완벽하게 구현되는 그 경지에 이르면은 거기서는 뭐 체가 어떻니, 청정법신이 어떻니,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고 현발해 가지고 어떻게 펼쳐지니 있다고 다 뭐다. 그거는 땅을 허우적거리 파가지고 거기서 하늘을 찾으려고 하는 짓이나 똑같다 이 말이야. 그 경지에 가면은 부처도 없고 조사도 없어. 불법도 없고 중생법도 없어. 모두가 일체가 원흉해서 하나의 도리로서 완벽하게, 완벽하다는 말 이 자체도 모자랄 정도로 어쨌든 막 또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막 그렇고 그렇게 된다.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용어를 못 찾겠습니다. 뭐 그 자리를 갖다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향상의 도리로 그대로 그것이 삶에 구현되면 뭐 그게 도가 입장에서는 이제 뭐 도인이죠, 도인. 그죠? 도인이고 우리가 이제 불교 입장에서 보면은 뭐 바로 부처의 어떤 그 행위자 부처의 삶이죠. 그걸 드러내는 거죠. 그런 경지에서 뭐 법신의 체가 어떻고 법신의 작용이 어떻고 부처가 어떻고 조사가 어떻고 석가모니 세존 그 삼행장의 앞에다가 이건 부처고 이건 조사고 이건 중생이고 이건 성인이고 이건 범인이고 이래가지고 쭉 늘어놓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조금 이제 생각하고 갈 것은 뭐냐면은 하고 할까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또 나오는 응구가 상당히 의미 있는 응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하나부터 제가 아까 저보고 썰 풀으라고 정 교수님이 뭐 조금 범부와 승인이 자칫 끊어지니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했는데요. 뭐 농담입니다. 사실은 농담인데 뭐냐면은 이게 앞에서 제가 잠깐 이야기했죠. 암두 스님이
덕산 스님 조실방 문을 딱 열고 한 발을 딱 안으로 내디디면서 바로 스님 제가 범인입니까 성인입니까 하고 딱 물으니까 바로 덕산 스님이 그냥 일화를 막 갈기니까 암두 스님이 뭐 절하고 물러났다 하니까 동산 스님이 거기에 대놓고 아 그래 암두니까 암두의 경지니까 그 덕산의 화를 잘 받아또다 그러니까 잘 이해하고 잘 대응했다 이런 이야기죠. 그 이야기가 다시 암두 스님 귀에 들어가니까 암두 스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동산 늙은이가 괜히 입을 놀리고 있다 이렇게 핀잔을 주죠. 그러면서 그때 내가 한 손은 들고 한 손은 내리고 있었노라. 이게 이제 뭐 인재 스님의 말씀으로는 뭐 진한하고 진한한 왕삼매 법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지금 범부와 승인이 자칫 끊어지니 하니까 저는 그 암두에 제가 암두 범승이라고 일단 제목을 달았는데요. 암두가 범인이냐 승인이냐 물었다 이래가지고 그 화두공안이 생각이 딱 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향상일로에 궁극에 가면은 범부도 없고 승인도 없어. 그런데 그거 대놓고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암두가 제가 범인입니까 승인입니까 하니까 덕산님이 하루 한번 빵 했어. 그러니까 저라고 물러났다. 여기까지 오면은 그럼 잘했네. 뭐 당연히 그렇게 느껴지건데 그런데 암두 스님이 나중에 내가 한 손은 들고 한 손은 내리고 있었노라 이러니까 이게 그냥 범부 승인을 물은 것만은 아닌가 이제 이래 가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그 한 손을 들고 한 손을 내린 취인은 뭐냐 이제 이게 이제 공안이죠. 공안의 핵심이죠. 근데 이것도 살짝 드러내고 있습니다. 살짝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두 공안이 하나 있는데 그 공안을 살짝 드러내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긴 합니다. 그게 생각이 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정강스님께서 그때 만공스님한테 인가를 받고 난 뒤인지 받기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만공스님이 정강스님한테 물었는지 하여튼 어떤 뭐 큰 스님이 정강스님한테 물었죠. 그러니까 저 하늘에 별들이 참 많은데 정강 너의 별은 어디 있느냐 이러니까 정강스님이 그냥 땅을 파는 신용을 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게 제가 그거를 보고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뭔다고 저 땅을 파지 했는데 보니까 여기 나오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형기모용은 이 향상일로의 궁극의 어떤 그 자리에서 경지에서는 뭐 법신의 체가 어떻고 뭐 그걸 갖다 어떻게 드러내고 작용하고 뭐 살림살이를 어떻게 펼쳐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뭐다 땅 속에서 하늘을 찾으려 하는 짓과 똑같다. 아무 의미 없는 짓이다. 사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은 정강스님이 이 취를 그대로 가지고 자신의 그 어떤 법을 드러냈다면 그 하늘에 정강의 별은 어딨냐 할 때 실데없는 소리 하지 마소 하고 때리 팠는지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취로 팠는지 그거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생각이 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강스님께서 지금 이 구절을 보시고 또 아시고 이 취를 아시고 하셨는지 아니면은 이 취와는 다르게 어떤 의미를 담아서 하셨는지 그거는 사실 지금으로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성재스님께서 또 말씀 이어갑니다. 큰 도적 작은 도적이 뭐 큰 도적이 되든 작은 도적이 되든 이건 별 의미는 없습니다. 하여튼 도적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훔친 물건을 안고 우리가 보통 작가 선지식들을 갖다 도적이라 하거든요. 제가 옛날에 대입학원 종합반에서 강의를 할 때 한 번은 승철스님 그 말씀을 제가 뭐 학생들로부터 상당한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신뢰를 얻고 있었다 그러나 뭐 하여튼 좀 그랬는데 제가 그냥 뭐 너무 좀 자신감이 지나쳤는지 사실 종교적 이야기는 안 하는 게 맞는데 뭐 그와 관련된 어떤 글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승철스님 그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습가도 도적이고 공자도 도적이고 마호메트도 도적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도 도적이다 이랬는데 처음에는 가만 뭐 다 이야기 듣고 있다가 한 학생이 손을 딱 들면서 바로 받았지 왜 예수님이 도적입니까? 이러는 거 순간적으로 그거는 승철스님의 말씀을 내가 인용을 했는데 어쨌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네가 그렇게 항변하는 게 맞다. 쌤이 어째 생각해 보니까 말을 잘못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고 수습하고 말았는데요. 그때 생각이 납니다.
그때 이제 다 도적이다, 도적이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승철 스님이 어떤 법의 견지에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 보면은 뭐 예수나 뭐 우리 저 석가모니나 그 외의 조사들이나 사실 다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어떤 그 문명을 끊어내고, 그죠? 그리고 서로가 모두가 하나 동체라는 것을 갖다가 자각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자비를 갖다가 이렇게 베풀고 행하는 동체 대비의 어떤 그런 이념,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다 드러낸 거죠. 종교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뭉뚱그려 가지고 성제스님께서 어쨌든 그 법을 갖다가 어떻게 드러내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또 구체적으로 이제 학인들을 제접하면서 그 취모금을 휘두르면서 살할 자제하면서 그 양기 방해 스님이 백운 수단 스님을 향상일로로 이끌고 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통칭해서 도적이다. 왜? 빼앗고 죽이고 이게 농부의 소를 빼앗고 굶주린 자의 밥을 훔치고 이 다 빼앗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또 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도적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다라는 게. 또 도적 하나 생각나는 거는 또 그거 있죠. 그러니까 운문의 관, 그러니까 취함의 눈썹이라 하기도 하고 운문의 관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취함선사가 결제기간 동안에 아주 열심히 이제 다른 영상에도 했죠. 열심히 이제 법문을 하시고 이제 해제 때 딱 돼가지고 이 노승이 힘을 아끼지 않고 그대들을 위해 가지고 정말로 말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이제 말을 많이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본분 종사의 선사의 입장에서는 그게 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업을 지으면 눈썹이 빠진다라는 그런 어떤 그 고사가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이 눈썹이 다 빠졌을 거야. 그런데 봐, 눈썹 남아있냐? 이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대답을 먼저 못하고 있는데 그 보복스님이 나와가지고 아유, 보복스님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직접 대답을 했는지 아니면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거기에다가 차글을 붙였는지 저는 후자로 봅니다. 대중석에 있었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그렇고, 물론 취함스님이 연배가 높기는 높습니다. 높은데 보복스님은 그에 대해놓고 도적놈은 언제나 근심이지 이렇게 차글을 했거든요. 그것도 그 안에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경스님은 뭐 어떻게 합니까? 솟아났다, 눈썹이 솟아났다 이러니까 거기에 대놓고 운문스님이 관 했는데, 운문스님의 관이 관문이다, 도사선의 관문이다 이래가 그 운문의 관이라면 이게 뭐라고 해야 천하 제1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선종사에서 최고의 한자로 꼽히는 운문의 관입니다. 관, 즉 조사관이다, 관문이다, 다름 아닌 뭐다, 향상일로의 관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취함의 그 공안이, 눈썹 공안이.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도적이라고 해서 제가 보복스님의 아이고 도적들은 뭐 언제나 근심이지, 그렇죠? 훔쳐놓고 난 뒤는 언제나 근심하잖아요. 그걸 빗대서 했는데 그 안에 담은 법은 전혀 다른 곳에 있다 이 말이거든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하고요. 자, 큰 도적, 작은 도적이 훔친 물건을 안고 겁이 났어. 소리 지르니 그 물건 안고 누구한테 들킬까봐, 뺏길까봐 막 소리를 지른다 이런 이야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소리 지른다라는 이야기는 이래 법문을 한다 이런 의미로 사실은 이게 표현한 겁니다. 사실은 한산과 습득이 하하 하고 크게 웃는다. 저도 처음에 한산 습득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대산에서 뭐 들어가 은둔해가 사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가지고 이제 뭐 깨달은 사람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 거의 불보살급의 그런. 그러니까 이제 한산과 습득은 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거의 무소유죠, 무소유. 무소유의 어떤 그런 도인의 삶을 갖다가 실천했죠. 그러면서 막 천진난만하고 막 애를 갖고 막, 그죠? 대략 제가 느끼는 거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한산 습득 이야기만 나오면 좀 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너무 막 이해가 안 돼가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한산 습득에 대해서. 지금은 약간 편하게 이제 뭐 이렇게 하는 정도는 됐지만 처음엔 정말 어려웠습니다. 한산 습득이. 그래서 이 보면은 다시 보면 큰 도적, 작은 도적이 훔친 물건을 안고 겁내어 소리 지르니 한산과 습득이 하하 하고 크게 웃는다. 이 지금 승재 스님의 말씀에 이 요지를 이미 제가 앞에서 다 드러냈죠.
향상 일로의 그 궁극의 경지에 가면은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다 이야기했죠. 그죠? 그 모든 것이 다 내려놓은 그런 삶의 표본이 한상과 습득이고, 앞에 훔친 게 뭐 달아날까봐 아니면 그 붙들고 앉아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겁내하고 있는 여기는 어떤 경지다. 경지를 드러낸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애달고 애달다. 이 애달고 애달다라는 말은 이게 보통 뭐 한자로 하면 창천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한국 스님하고 정강 스님의 법거량에서도 이 창천 때문에 말이 많은데요. 그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렇게 애달고 애달다라고 하는 거는 성전 스님께서 지금 이렇게 훔친 물건을 갖다가 붙들고 앉아가지고 겁이 나가 소리 방방 지르고 있는 이 무리들이 애달고 애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겠습니까? 항상의 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머물거나 그 자리에 안주하고 있는 존재들에 대해서 석재 스님이 애달고 애달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을 마감을 하죠. 막약칼을 비껴들고, 내가 앞에 이야기했던 취모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천하의 복음입니다. 막약칼을 비껴들고 바른 법령을 온전히 행하니, 바른 법령을 온전히 행한다. 우리 앞에 볼 때 뭐 천자의 옥새 뭐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천자의 옥새가 뭐겠습니까? 그 자체가 법령이에요. 법령. 그리고 그 법령이 나오는 곳은 어디다? 천자다. 이래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체와 용을 사실 드러내는 겁니다. 이것도 제 구업을 짓고 있습니다. 아르마리로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 자꾸 맞추지는 마시고요. 일단 막 가볍게 이해하는 정도로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막약칼을 비껴들고 바른 법령을 온전히 행하니, 막약칼은 취모금, 살리고 죽이고 살할 자제하는 마조 스님의 일할, 그리고 덕산 스님의 임재 스님을 제접한 60방, 그러고 양기 방해 스님이 대군 수단 스님을 향상일로 이끈 그 웃음소리 양기 일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취모금이고 막약칼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 바른 법령을 온전히 행하니, 이건 이제 사실은 작용을 드러내는 거죠. 태평한 천하에 어리석고 완고한, 태평한 천하는 뭐고 어리석고 완고한 사람은 또 뭐냐? 제가 앞에서 이야기 다 했습니다. 다 했기 때문에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사람을 벤다. 베는 게 뭐겠습니까? 취모금을 쓴다는 이야기는 깨달아서 이끌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애달고 애달다, 아이고 한숨 내쉬고 성자 스님께서 막약칼을 비껴들고 혼자 나가는 겁니다. 전장터에. 그래가지고 저기서 막 앉아가지고 막 훔친 거 갖고 앉아가지고 막 떨면서 막 눈치 보면서 소리 지르고 막 이런 존재들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태평한 천하에 어리석고 완고한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향상 일로로 이끌어준다, 이끌어줘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향상 일로의 도리를 아는 그런 작가 선지식이라면 모름지기 취함의 그 눈썹을 휘날리면서 막약함을 비껴들고 전장터로 나가가지고 그 소심한 무리들을 갖다가 목을 딱 쳐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있죠. 온 산과 들판에 백골이 그냥 쫙 뒤덮였다 이런 표현하고 상통하는 겁니다. 이게. 자, 아무튼 뭐 이번 시간도 뭐 엄청나게 구업을 지었습니다. 사실은 너무 많은 구업을 지었습니다. 지었고, 그러나 그 구업이 정말로 구업인지 아니면 제 혼자만의 망상인지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한번 입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는 야 나날이 너 말만 많더니만 알고 보니까 그거 아니네. 앞에 우리 백봉 김기주 선생님 건강경 강성 이야기하면서 눈이 안 좋으시다가 눈 뜬 분 데려가갖고 장미는 이런 거다 하니까 바로 막 딱 장미를 보는 순간에 이게 장미냐?
완전히 내를 속였네. 이게 무슨 장미야? 할 정도로 완벽하게 딱 눈을 떠가지고 야, 그건 이런 거 그거 아니야. 이건 이런 거야. 라고 바로 그냥 저를 갖다 칼질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